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이 저희들의 구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저희들로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되는 줄 아오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새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새 피조물. 그런데 그냥 새 피조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이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새 피조물, 그러니까 새와 피조물의 합성어인데요. 새롭게 피조물이 등장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새로 시작했다는 뜻일까요? 첫 창조가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창조를 시작하신 결과물이 새 피조물입니까? 그럼 첫 사람 아담은 실패작인가요? 새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11절에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첫 창조가 이 그리스도 안을 겨냥한 첫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이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담을 통해서 새 피조물로서의 우리를, 새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하는 아담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완성되는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피조물로서 이 아담을 원어대로 이야기하면은 카이노스 크리티스, 새 것, 새 피조물인데 그냥 새롭다, 변화되었다 이런 뜻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어에서 말하는 카이노스란 말은 질적인 새로운 것, 질적으로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바뀌었다, 새로워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새로운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에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기를 위해 살게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이 몸은 죽은 몸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피조물이란 말은 단순히 죄의 삭수로 죽는 죽음이 아니고 창세전에 실행되어 있는 그 어린 양의 죽음에 연합된 죽음, 그 죽음 안에 연합된 자들만 새 피조물의 생명도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그 창세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 대상이 된 자들, 그들을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변화나 개선이 아니라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대상이 된 자들을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이에요. 그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도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새 피조물들은 단순히 변화나 개선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근본 자체가 다르다. 그 근본이 뭡니까? 새 피조물의 근본.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그 언약으로 난 자들을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아담이 선악 따먹고 실수로 그걸 따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아들을 내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했다. 십자가로 구원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 구원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약속에만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가 세상 교회들이 전부 다 이 성경을 구원론으로 풀다 보니까 이 상당히 방향성 자체가 잘못 가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원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에덴에 선악과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뻔히 선악과 땀을 거 아시면서 아담 보고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엄청난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선악과가 없어야 하고 에덴 동산에 뱀도 나타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 된 새 피조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했잖아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 하나님 대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를 하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이 전부 다 이 성경을 구원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한 예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천하에 높임을 받고 그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함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어떤 신학이나 어떤 해석도 다 가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구원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학, 그런 해석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 그 인본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게 그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전부 다 그렇지 않아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인데, 뭘 보든지 성경을 읽든 뭘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설교를 듣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사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사랑, 자기 숭배라고 하는 이 선악과의 독성에 중독된 옛 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기까지 하나님은 한시도 자기 사람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했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잠깐만. 여기서 이방인의 허망한 것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 여기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 이런 거예요. 원래 그 에베소는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저 터키 지방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이 뭐냐면은 전부 다 인간을 위한 신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진짜 섬기는 건 뭐예요? 자기를 섬긴다. 자기를 섬기는. 이게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계속.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랑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새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신데 그 새창조의 결과물로서 바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피조물.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여러분을 또 뭐라고 합니까? 이미 하늘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 자체가, 출발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새 피조물들은 그냥 아담에게 난 사람들이 교육 잘 받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씨가 달라요. 씨가. 출발이 다르다고.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복음도 듣고 예수도 믿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그런 우리의 옛사람을 그냥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고 벗겨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아담에서 물려받은 옛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는 그 새 사람, 그 새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벗기고 옛사람을 벗기고 옛사람이 해체되어져 가는 죽어나가는 말씀으로 해체되는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성령인 거예요. 진리의 영.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협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의 손길이 달갑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을 뿐이지 그렇게 억지로 우리를 죽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달갑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말씀대로만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창세전에 묵시 안에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완성된 그 우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생 동안에 배우고 체험하고 다시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는 그 나, 그 진짜 나, 그 진짜 나가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거 배우고 돌아가라고 우리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세상에 남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빈손으로 왔으니 즉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을 통해서 성도만큼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느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느님이 거두시는 열매예요. 그렇게 새 피조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 전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새로 우리를 지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이 해체되고 죽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 교회에서는 보통 보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도 낫고 세상 사람들보다 출세해서 고지에 올라탄다.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교회 이름도 보면 행복한 교회, 뭐 즐거운 교회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 인생이 아파야 돼요. 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그 상태가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그걸 반드시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시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 안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이 몸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죄란 것이 무엇이고 죄인됨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배우고 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 위해 값없이 덮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용서, 오래 참으심,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인생이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맨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어서 빨리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지. 본향 찾는 사람. 이 땅에 이방인과 나그네 살다 가는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라는 거는 누가 때려 죽여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향이 하늘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과 친할 수 없겠죠. 섞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와 이 세상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요. 경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피조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죽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인생의 짐들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게 된단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쉼을 얻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게 참으로 역설적인 평안이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우리 처음 자리를 찾게 된 안식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뭘 한다? 자기 일을 쉰다. 그 쉼이에요. 열심히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가 계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쉼, 그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게 주가 계심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신 것. 이제 돌아보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전부 다 그분이 보살핌이었구나. 그분의 인도함이었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날들도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진짜 나와의 만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육신으로 사는 내가 그렇게 힘들게 돌아서면은 또 나를 위해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나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내가, 그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가 있다는 것, 새 피조물로서 내가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와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세상 줄을 끊어주신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게 힘들고 아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김성수 목사가 로마서 강의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네거티브의 총합 앞에서 힘을 내라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이 역설의 미학을 부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기를 빈다. 참 역설이죠. 아니, 예수 믿고 원하는 일들이 다 착착 다 풀려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다 잘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를 위해서 우리가 새 피조물로 시험을 받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입에 물고 태어난 죄인들이다 보니까 본래 우리에게는 나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과 별개의 다른 개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나라는 게 생겼어요. 자아란 게. 그게 가장 잘 나타난 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나무 뒤라고 하는 자기 공간, 자기 영역을 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 여기 있고. 이게 죄의 출발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런 죄인을 다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런 온전한 아들들, 에베소서 1장에는 그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미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홍수로 심판해버린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육체는 부정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다시 온전한 그 아들들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이섬의 흉내내는, 본래 이섬은 존재는 하나님만 존재거든요. 그런 이섬의 흉내를 내는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없음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없음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거 거부하잖아요. 어떠하든지 내가 더 커지고 확장되고 내가 더 가치 있는 인간, 그게 되고 싶지. 다시 없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죽음 안에서 태어난다니까요. 죽음이 우리 운명이고 진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거는 뭡니까? 죄의 싹스로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엔 심판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뭐냐면은 아들의 죽음이에요. 아들의 죽음. 언약의 죽음, 약속의 죽음, 진리의 죽음. 그 죽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 죽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를 연합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 그 영적인 현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 사람들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품에 안고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 내가 그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새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강론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요. 새 피조물이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먼저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에게만 예수의 생명도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 일을,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지금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주의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일으키셨잖아요. 부활시켰단 말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본래 우리 인간들은 육체밖에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만 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는 그릇에 어떤 영이 담기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전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말과 결합되어 버리면
그 뱀의 말이 담기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이 담긴 자들이 그들을 새 피조물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약속이 이 역사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에 삼창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내용. 이 성경이 전부 다 뭐예요?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옛 약속과 새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는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분이 홀로 다 이루신 그 내용들, 그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무너져 내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런 영적인 자각이, 이런 자인식이 마치 새살이 돋아나듯이 우리에게 날마다 체감되는 자들.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날마다 똑같은 반복이 아니고 새 사람이 날마다 살아 올라오는 것.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 옛사람을 통해서, 옛사람의 무너짐을 통해서 새 사람이 그렇게 새롭게 살아 올라오는 것, 자라나는 것,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 남은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의 그 필연성,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 맞구나. 이걸 아는 게 우리 옛사람의 무너져 내려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와 평강을 우리가 조금씩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자, 이런 하나님의 새 창조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이잖아요. 3절부터. 창세전의 그 언약. 그래서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있기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있기 전. 우리 어떤 행위도 있기 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사랑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처자들만 있는 게 재미없으니까 우리를 형상을 닮은 인간 한번 지어보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란 말은 그 새 피조물의 그 동력,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피라는 말은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죽음 같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죽음 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안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 1서에도 나오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걸 성경이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지으셨다는 말은 벌써 그 안에 뭐가 나온 거예요? 아들이 죽음이 벌써 전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있기 전인데, 우리 어떤 행위가 있기 전인데 뭐가 나타납니까? 창세기 언약에 보면 죄가 나오고 죄의 속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모든 문장들은 부정과거 명령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갈 것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전능이란 말은 자기 약속에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시간이나 어떤 과정이 필요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묵시라는 말 자체가 무시간적인 영원한 현재, 그게 묵시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을 이미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작정하신 그 자체가 완료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죄가 등장하고 아들의 피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저지른 그런 죄가 아니란 뜻입니다. 맞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죄 저지른 거 없잖아요. 없는데 벌써 아들의 피가 등장을 한다고요. 죄의 속량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저지른 죄는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가르치기 위한 죄란 말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의 죄의 용도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죄는 그 행위대로 다 갚으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모든 세상을 율법 아래 가두어 버렸다 그런다니까요. 가르쳐서 3장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스스로 다 지켜가지고 어렵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 외에 한 의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은혜로 어렵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아들 예수에게 지워버린 거예요. 네가 아들들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혼자 담당해야 한다. 이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 성경을 약속으로 읽지 않으면 결국 이 성경이 자기 구원 중심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예수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 불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도 가장 이 핵심적인 문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문제, 죽음을 초월하는 이 문제, 이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온갖 종교적인 그런 기술들을 다 발휘하는데도 끝끝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있기 전 창세 전에 이미 해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육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창세전에 있었던 이 약속을 하나님이 펼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과 역사라고 하는 이 무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과 역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기 위한 무대로서 목적이에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그 모든 것들이 미리 1장에서부터 첫 창조에서부터 힌트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다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이 첫 창조는 하나님이 그 목적, 약속이 완성되고 난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은 이 첫 창조는 어떻게 된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영원전 그 묵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으로 시작하신 이 역사, 이 역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첫 창조에 속한 것들, 즉 묵시가 펼쳐져서 생겨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묵시 안으로 말려서 올라가 버린다. 그때부터는 다시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와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새 피조물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우연히 생겨났겠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세기에 있었던 그 약속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이 온전히 완성되고 나면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 한 사람의 목이 베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그날이 되면 이제 이 세상은 끝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우주가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보면 22장에 가면은 땅과 하늘이 간데가 없고 다시 밤이 없으며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처음 것들. 그래서 이 처음 것들은 말 그대로 한시적인 거예요. 잠시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처음 것들이 잠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첫 창조. 물론 그 첫 창조 안에는 아담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창세전 언약으로 힌트가 된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도 힌트가 된 것처럼 그 묵시의 약속이 펼쳐진 첫 창조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새 창조가 이미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첫 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첫 창조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은 뭐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지으셨다고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창조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성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통일되게 하십니다. 다시 통일되게. 다시 통일된다는 말은 이미 먼저
통일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통일이 어디에서 있은 겁니까? 묵시 안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완료된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첫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 그 다시 통일되게 하는 그 과정으로서 이 첫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이 인간들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보이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이 성경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십자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선포되는 것, 그 일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된 거예요. 참여. 무엇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여됐을 뿐이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부분. 우리가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선포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1장 7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잠깐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죄를 속량하신 게 뭐 때문이라? 뜻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세상 교회 사람들이 자기 구원이 전부예요. 자기 구원.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을 알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주니까. 알려고도 안 하니까. 이거는 새 피조물들에게만 열어 보여주신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 그런다면 비밀을 맡은 자들. 계속.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경륜, 그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 그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고 경륜해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다시 이루어내신 것. 그게 이 세상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 동안에 그분이 그 이루신 것, 그분이 지금도 이루어내시고 있는, 경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누리고 다시 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걸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 로마서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도 썩어짐이 정도를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느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지금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그래서 그들도 하느님의 아들이 빨리 속히 다 나타나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빨리 교회로 완성이 되어야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썩어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와 사망이 그 역할을 다 해야만이 하느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실현이 된다. 그 하느님의 자녀들이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죄와 사망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창세전 계획이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시작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창조 기사 거기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심겨져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새 피조물 이게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힌트가 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 비밀,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그 비밀이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는 숨겨놓으신 우리에게만 이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는 것. 우리에게만 알게 하신 그 비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창조 기사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위해서만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나타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시간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 그전에는 영원이니까 시간이 없었단 말입니다. 시간이 시작이에요. 베레시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땅이 어떻다고 합니까? 혼돈하다. 질서가 없다. 공허하다. 텅 비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어둠이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나타나나?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게 가라사대,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런데 이 빛은 태양과 별들을 창조하기 전에 있던 빛이에요. 태양과 별들은 언제 나옵니까? 뒤에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 광명체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때 나오는 태양과 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그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빛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빛이에요. 참빛.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느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느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느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과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에 부르신 일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털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자, 여기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뭘 하십니까? 두 가지가 계속 나타나요. 나누심, 쪼개심,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기 좋았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가 나오고 흑암이 등장하죠. 그러고 난 뒤에 뭐가 나타납니까?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다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9절에는 물과 뭇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낮과 밤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아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왜 남자와 여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한 분만 남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예요. 씨를 가진 남자.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그분의 교회로서 여자란 말입니다. 여자. 그분이 씨를 받아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여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교회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명사란 말이에요. 여성명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지금 나누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을 하실 게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육과 번성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육과 번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통일. 이걸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힌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창조 자체가 그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창조가 누굴 위한 창조?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20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이 모든 창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면서 그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으라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처럼 아담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가두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두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바로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배우게 하는 도구로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나온처럼 죄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어둠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혼돈과 어둠, 공허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빛, 죄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의,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가르치기 위한 죄, 그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물론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내버려 두신 자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온통 자기 구원으로만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사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를 모르고 다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와 의로만 가르치니까 성경이 윤리 도덕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백독을 해도 성경에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구원, 자기 행복, 자기 건강, 자기 출세, 자기 교회, 자기 나라,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끝나는 이 첫 창조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 그리고 궁창 아래 바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질서 없음, 텅 빔, 내용 없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상태,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의 상태를,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 들어가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없음, 없음, 이걸 악이라고 해요. 악. 하나님에게는 없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바로 그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없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로부터 창조가 시작되고 있음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있음이 생겨나는 것. 놀랍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어둠이 물러남. 이걸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에서부터 미리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숨겨놓은 거예요. 성경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리와 나눔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도 실행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가라사대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새 창조란 말입니다. 새 창조. 그러니까 그 새 창조는 없음, 즉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빛에 의한 있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빛의 아들들이다. 빛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면 이 세상은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은 어둠으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둠이라는 배경으로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계속 나오는 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땅과 바다, 그리고 저주의 바다와 분리된 하늘의 바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 보좌 앞에 펼쳐진 그 유리바다, 이렇게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 저주의 바다에서 묻히 땅이 분리돼서 나오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땅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땅, 그 성전을 상징하는 그 땅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어둠의 세상에 살해당하심으로 해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 그 피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발생이 하게 되고, 그 예수의 몸이 찢어짐으로 해서 그 죽음 안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창세기 창조기사에서부터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땅이 속한 것이 하늘과 다시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그렇게 하나님이 소유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과의 분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그 경계선이 나타나게 되고 분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것과 세상 것이 분리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의의 나타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니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된다?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성경 시작인 창조기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그 은혜의 필연성, 그 복음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창세기 1장의 혼돈, 공허, 어둠으로 남아있는 것들, 그것들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에게 계셔진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만 보여주신, 교회에게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은 그냥 도덕책이 되어버립니다. 교훈집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새 피조물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이미 묵시에 완성되어 있는 그 진짜 있음, 우리의 진짜 있음, 진짜 나, 그것이 이 공허와 어둠을 배경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그런 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창조가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그 과정 전체 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 그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는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그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나누어짐의 역사, 분리됨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온다. 왜?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옛사람, 이 육체와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그 영으로 살아나는 그 분리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그분의 주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굳이 창조의 과정을 분리와 나눔으로 시작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창조 안에 창세전 약속인 십자가를 그 속에 심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새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서 첫 창조란 말입니다. 그렇게 묵시가 역사를 공개하고 삼키는 형태로 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세상에게 삼켜지는 형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역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역창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가 이 어둠의 세상에 맞아 죽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창조를 통해서 이 새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묵시에 완성된 것들이,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추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비추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비추어지게 되면은 그 그림자가 반대의 방향으로 이렇게 쫙 비추어지게 되는데, 그 그림자 안에서 있으면은 그건 그대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난 아들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십자가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서신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일들, 새 창조에 관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새 피조물에 관한 것들을 이 사도들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이 신약 성경이에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종교인들은 백날 읽어도 몰라요. 신학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 아는 거예요.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 이 하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만 공유되는,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은 정말 은밀한 것이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또 서울 권영미 집사님이 녹취를 올리니까 글로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1강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그렇게 이섬의 상태에서 이섬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을 선악과 땀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섬이 흉내를 내는 우리들을 부수고 해체하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이 됩니다. 묵시에서는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섬이 되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완료를 해놨지만은 그렇게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하늘에 완성된 그 아들들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궤수로. 이게 역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묵시 안에 없으면 우리를 이섬으로 거룩하고 흠의 아들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완성된 아들들을 일부러 이 첫 창조라는 이 무대 위에 세상 역사 속에 보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죄인의 궤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은혜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엄청난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왜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는지를 마지막까지 우리가 배우고 돌아가라.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 속의 성도들에 의해서 그 창조주신 예수만 우리 질그릇에 담아주신 그 보배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 완료된 그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인지, 어떤 사랑인지, 어떤 은혜인지, 그 예수의 피가, 아들의 피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며, 거룩이며, 하나님의 의가 되는지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녀가셨고,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그 다 이루신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헛것이에요. 그냥 종교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에게나 알려주신 게 아니고 만대로부터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만 열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미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선악과를 입에 물려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또 그들을 차츰 부수고 해치하고 무너져 내리고 후패하게 해서 다시 없음의 자리로 돌려보내서 그 없음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피, 그 은혜로 새롭게 창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죄로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처절하게 배우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 안에서부터 먼저 분리와 찢어진 무너짐을 일평생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성경이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세상살이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내 안에서 처절한 전투가 싸움이 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한 자기 부정의 사건들, 그런 사건들,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그게 언제나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에게 합당한 아들 만들기의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해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절정이에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을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는 자들, 그 징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그 위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진 새 피조물, 그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의 징계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는 그 아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회초리.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인생 동안에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신분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징계란 말입니다. 하나님 되심, 그 묵시안의 완료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을 배우고 누리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강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 하여금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로 새로워지고 있는 이 새 피조물이 된 이 감사와 이 행복을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누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자녀들인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